먼저 말씀과 함께 10쪽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부분인 1장에서 9장은 젊은이를 위한 잠언으로 불리며 그 가운데에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잠언 전체의 주제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어서 솔로몬의 교훈으로 부모의 훈계에 순종할 것과 악인의 유혹을 거부하는 것이 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결말은 재앙밖에 없음을 거듭 알려주며 자녀들이 악인의 유혹을 거부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지혜가 사람처럼 길거리와 성문 어귀에서 스스로 소리치며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책망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지혜를 거부한 자들은 끝내 재앙을 면치 못하게 되며 어떠한 국률도 입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혜의 말을 듣는 자들은 평안 가운데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 것을 보장받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함께 보게 될 이 잠언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여서 그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0장과 31장의 말씀을 보면요, 30장은 아굴의 잠언, 그리고 31장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을 훈계한 잠언이라고 하여서요, 일부분은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한 본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솔로몬이 편찬한 책이라 하여 여러분 1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잠언의 히브리어 원어는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잠언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잠언은 서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있으며 세 번째로는 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게 하다, 다스리다, 담다. 이 잠언의 의미를 곰곰이 그 원어의 의미를 묵상해 보니까요, 자녀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게 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고, 잠언의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에 통치하심 아래에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겨내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수신자를 곰곰이 살펴보면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자녀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라고 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질 모든 청년 세대들을 향하여 언급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잠언의 기록 목적은 내 자녀들을 비롯하여 다음 세대 모든 젊은이들과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과 소망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잠언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9장까지는 젊은이들을 위한 잠언, 그리고 10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잠언이라고 할 수 있고, 30장과 31장 말씀은 아굴과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의 어머니라는 특정한 이름이 언급되는 개인적인 권명과 훈계가 기록된 잠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문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이 새벽자단에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의 교훈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6절 말씀을 보면 이 잠언에는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들이 있다라고 하지요. 여기서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오묘한 말은요,
감추어져 있는 수수께끼와 같아서 흔히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그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보며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솔로몬의 확신이 분명히 드러나는 깨달으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분별하다, 통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에 어느 순간인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고요. 그 새겨진 말씀의 분량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할 때에 말씀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의 깨달음에 통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또한 깨닫게 하며 훈계를 받으며 슬기롭게 하고 근신함을 주며 학식을 더하고 지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듣는 지혜 그리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줄 뿐더러 부와 명예 또한 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노년의 삶은 젊은 시절 받았던 그 지혜와 총명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 강대국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정략적인 결혼을 맺게 되었죠. 그때에 배우자들 그리고 공주들을 왕궁과 성전으로 초청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상들 또한 그대로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궁에서 이방 신상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공주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상을 접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방 신상을 섬기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통치라고 생각하여서 이방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략적인 결혼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지만 결국 노년에는 자신이 내린 판단이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깨달았다라고 하여 자만하지 않고 날마다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겸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오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걸음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는요, 꾀다와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꾀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과장된 말로 유혹하고 설득하여 속이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 꾀다라는 동사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잘생기다, 그리고 멋지다, 아름답다, 화려하다 라는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그리고 드러나는 현상에 쉽게 유혹되고
또 노출되어 있는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잘생겨 보이고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고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쉬운 그 세대들을 향하여 절대로 겉만 보지 말고 그것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따르다라는 원문의 의미를 보면 마음 깊이 동의하다, 그리고 마음 깊이 결심하다, 그리고 호흡까지 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절대로 마음으로 동의하지 말고 마음 깊이 결단하지 말고 호흡조차도 맞추지 말라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포함된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아도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조금이라도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선뜻 그것을 선택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주일 성수보다는요, 더 높은 주일 아르바이트가 더 좋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있을 시험이 오늘 드리는 예배보다 앞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내일 있을 업무 성과가 오늘 섬겨야 할 나의 직분, 그 직분보다 더 앞서게 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보다도 내 눈이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오늘날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론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돌이키며 그들과 함께 화합할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용기를 다하여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방에 내보내어 죽게 하는 그 살인죄를 범하였을 때에 용기를 다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가, 어떤 중요한 선택의 결정의 기록에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섬김이 헌신할 수 있는지 믿음으로 용기 있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기 위해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해야 할 제목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돌이키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는 회개에 관해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뉘추고 반성하다라는 의미의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전환하다,
내가 날마다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서 완전히 돌이키다,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가진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덕적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 고백에 머무는 것이 바로 나함이라는 단어이고, 그것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완전히 나의 삶을 바꾸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23절의 본문에 기록된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후자의 의미인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데 고백만 할 뿐이었고 회개만 할 뿐이었고 반성만 할 뿐이었는데 완전히 돌이키지 못한 그 삶에서 이제는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 너희는 내가 불렀지만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30절에서는 나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하였지만은 입술만 돌아오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지 완전히 돌이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 또한 한순간의 실수와 잠시 잠깐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서 돌이킬 때에,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33절의 말씀과 같이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안으로 그리고 안전으로 약속하시며 언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다음 세대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가족들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깨달은 지혜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이를 위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노명석 선교사님의 건강과 이원재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신 진은연 선교사님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앞길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형통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